태국 산지에 가면 이 라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후족은 원래 미얀마에 있었는데 미얀마가 공산화가 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산으로 피해 가지고 태국 산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주로 산속에서 커피를 재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커피를 따봐야 100원이나 한 2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복음화가 돼가지고 거의 100%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라후족 성경도 있고 라후족 찬송가도 있고 또 라후족 신학교도 있어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라후족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송아지를 10마리씩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송아지 10마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들의 재산에 있어서 키우면 소가 되니까요. 송아지는 크면 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송아지 10마리도 사주고 예배당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당은 대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엮은 그런 창고 같은 곳인데 우리 교회가 지어준 우리 장로님들이 지어준 이런 그 예배당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이 콘크리트로 된 아주 튼튼한 예배당입니다. 타이족들, 평지에 있는 그 태국에 있는 타이족들은 얼굴 생김새가 좀 달라요. 코도 좀 펑퍼짐하고 입술도 좀 두껍고 그리고 전부 불교입니다. 그런데 라후족들은 생긴 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좀 잘생겼어요. 가난하기는 찢어지라 가난하지만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하고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초등학교는 산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도시 치앙마이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치앙마이에 선교 센터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또 기술을 배우는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내려와 가지고 기술을 배워 가지고 생활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도 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한국말하고 이 삼을 삼이라 그럽니다. 삼을 삼이라 그래. 사랑 그래. 그리고 그 인사말이 그들의 인사말은 오부이자 이러면 인사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 이제 만나면 사우리캅 이렇게 사우리캅 남자는 사우리캅 여자는 사우리카 이렇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큰캅 코큰카 이렇게 두 마디만 알면은 대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우리캅도 하지만 오부이자 이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오부이자가 원래 그들의 인사거든요. 오부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삼부이자 이러면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꼭 오부이자로. 그래서 라후족 만나면 오부이자 이러면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오부이자 이러면서 육부이자도 안 되고 삼부이자도 안 되고 꼭 오부이자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 이제 닭을 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와서 구경을 해요. 먹는 거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 닭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먹고 남은 걸 자기들이 먹는 거라고. 닭이 귀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더 먹었는데 알아서 막 뱉어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막
자꾸 먹으라 그래요. 자꾸 먹으라고. 자기들 못 먹어도 귀한 손님들 와가지고 그 닭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오브이자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제일 비참했던 민족은 시리아 민족일 것입니다.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제 그 시리아에 들어가면서 정부군이 또 시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고 화학 무기를 쓰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죽고 배를 타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배 타는 것이 굉장히 바가지일 뿐만 아니라 배도 엉성해가지고 뒤집어지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살 된 애가 죽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죽어가지고 해변에 엎드려 있는 그 사진이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도 받고 프랑스도 받고 벨지움도 받고 네덜란드도 받고 그래서 피난민들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래요. 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간 곳은 무법천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법천지고 거기서 뭐 테러 같은 거 뭐 다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부터 이스라엘이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애굽을 이기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은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얼마나 금과 은이 많았던지 은은 그냥 발로 차고 다녔다 그래요. 은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금만 보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전성기가 지나고 난 뒤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쇠퇴하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제법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0년이 지난 뒤에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참 쓸데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 콜로세움이라는 그 운동장,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나라도 세우고 미국의 경제력, 와싱턴의 경제력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 아주 단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경험했던 것을 100년 만에 겪었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막 빨리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0년, 3000년 겪었던 것을 우리는 100년에 다 해치워버립니다. 복 받을 것도 다 받아버리고 망할 것도 다 망해버리고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36년간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나라가 잿더미가 되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든지 실종을 하게 되고 수많은 실향민들, 이산가족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잿더미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받든지, 종교적인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런 강대국으로 그게 10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전성기를 지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나라가 쇠퇴되듯이 우리나라도 전성기를 지나고 난 후부터 이제 그 세월호가 뒤집어지고 뭐 이래 사고 나면서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망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것인가? 쓸 리가 없죠. 쓸 리가 없고 쓰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미친놈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뭐 그렇게 한다면 참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지전능으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뭐 연평도를 공격한다든지 백년도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국지전을 전쟁 질질 끌고 뭐 이렇게 하면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가 북한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북한하고 똑같아지는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 salvation입니다. salvation, 구원. 우리 할머니들도 세련되게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구원입니다. 구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뭐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서 정말 멋있게 살도록 하는 그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력이나 이스라엘의 돈이 아니고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믿으면 값은 다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나타납니다. 오른손의 능력, 왼손의 능력,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구원이구나, 그리고 그 값은 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목적이구나, 요거를 알면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기보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시고 피가 그 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알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광야를 돌다가 죽습니다. 60만 명 전부 광야 돌다가 이걸 이 salvation, 파워, 이거 영어 우습다 이래가지고 우습게 알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대구 사람들 이거 우습게 알다가는 안심해서 죽고 저 수성못에서 죽고 그냥 뺑뺑 돌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팔공산에서 죽고 파괴사에서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구나, 파워구나.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무한정으로 번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카이로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생각이 나죠.
근데 피라미드 중에서는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스핑크스도 막 큰데 코 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피라미드 큰 것은 돌 하나가 수톤인데 이게 120만 개가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고왕국 때 지은 것들입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왕국 때는 이 바로 왕의 권세가 강했기 때문에 아주 먼 데서 큰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100만 개가 넘는 돌을 세워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왕국이 되면서 바로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고 제사장들의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큰 피라미드를 못 만들고 조그만 피라미드, 조그만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큰 피라미드는 고왕국 때 만들어진 것이다. 작은 피라미드는 중왕국 때 만들어진 것이다. 피라미드가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에집트의 이 왕은 죽은 후에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고 얼굴에 금으로 된 얼굴을 씌우고 그 안에 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100% 도굴 당했습니다. 도굴 당하지 않은 피라미드가 없습니다. 전부 도굴 다 당했습니다. 도굴꾼들은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아무리 도굴 못하도록 화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해도 도굴 100% 도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조가 돼 와가지고는 피라미드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왕의 계곡이란 위치 자체를 모릅니다. 왕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왕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없는 겁니다. 크다가 중간쯤이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100% 다 도굴 다 됐습니다. 왕의 계곡에 있는 왕의 무덤도 100% 다 도굴됐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때 어떤 도굴꾼이 경찰인데 다 붙들렸습니다. 형사인데 붙들렸습니다. 그 금으로 된 거 팔아먹으려고 얼쩡거리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형사가 묻습니다. 너 진짜 도굴꾼으로 너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래?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어 가지고 고고하게 발전에 기여를 할래? 이 도굴꾼이 좀 생각을 하는, 그 집은 1000년 이상 도굴만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다가 마음을 이제 바꾼 겁니다. 협조해 주겠다고. 그래서 왕의 계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계곡, 도굴꾼은 알아요. 왕의 계곡에 모든 무덤이 다 도굴됐는데 도굴 안 된 무덤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남으려고 남은 게 아니고 딴 무덤을 파다가 흙이 쌓여져 가지고 무덤인지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딱 하나 남은 그 무덤이 투탕카멘의 무덤이었습니다. 투탕카멘. 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청소년 왕으로 죽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딱 하나 남은 무덤을 발굴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무덤 전체가 금이었습니다. 금이고 얼굴에도 금으로 씌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야, 피라미드의 금이 엄청났고 도굴꾼이 훔친 게 엄청났구나. 예. 엄청 해먹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라도 남아가지고 그 애굽 그 바로의 그 영화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오왕국, 중왕국, 신왕국 중에서 신왕국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집트가 오래된 나라인 줄 모르죠. 신왕조 때 아흐모세라 해가지고요,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히크소스족을 이제 쫓아내고 애굽인들의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신왕조입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아흐모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이 왕의 이름에 들어가요.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왕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아흐모세, 투트모세, 그리고 뭐 투트모세 3세 이러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에집트는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집트는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성경에 출애굽의 무대로 한번 나오게 되고, 역사에는 줄리어스 시저 때에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시저하고도 사랑하고 안토니우스하고도 사랑하고 여자 머리 너무 굴리가지고 결국은 에집트가 망합니다. 그때 한번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에집트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격심한 그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손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 때문에 큰 흉년이 올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을 미리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정말 그 빚은 없는 그런 참 처참한 인생 밑바닥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으라고 붙들고 막 꿈을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뒤에는 흉년이 오게 된다 하는 이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너같이 똑똑한 사람,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총리를 시키는 바람에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물이 있었고 또 거기에 또 가까운 데 도시도 있었고 물고기도 잡고 풀도 있고 참 목축하기에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430년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센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제 창녕에서 나시고 일본에서 이제 크시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산 사람. 창녕 사람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창녕은 우리 아버지 고향이지. 저는 한두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한두 번 정도 가봤지 뭐 그거 내가 산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오히려 서울에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서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말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까도 알 수 없는 서울내기 담아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산도 막 지리도 모르고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지리는 또 부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지명이 없거든요.
그 설교하다가 옛날 지명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대요. 그런 데가 없대요. 근데 400년, 430년을 거기 살았으면 거기 사람인 겁니다. 거기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고센에 그냥 정착해가지고 거기가 좋으니까요. 물이 뭐 삼각주 있는데 물이 있죠. 물고기도 잡죠. 풀이 있죠. 가까운데 도시가 있죠.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한 가지 딱 단점이 뭔가 하면 이 목축이 이 애굽인들에게는 천민입니다. 그래서 상층부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제사장이 된다거나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축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요. 미국에도 상층부로 올라가려면 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이래 나와야지 좀 쉽지. 세탁소 계속 돌려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본에는 이제 손정이라고 해가지고 IT 산업으로 아주 뛰어난 기업가가 있고 교수들 중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동경대도 있고 좀 있는 것 같아요. 호주도 상층부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순하거든요. 코알라 같이 순해요. 행동도 느리고. 그런데 그 백호주의가 있어가지고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뭐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지 상층부로 올라가기가 시드니 대학 나오고 이래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영국은 더 어려워요. 프랑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민을 간 입양이 되었던 애들이 그 양부모를 통해 가지고 뭐 장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상층부로는 못 올라가고 그 대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들을 엄청나게 낳은 겁니다. 애를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았으면 애 생기고 돌았으면 애 생기고 저 때문에 애 생기고 이래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마친 후에는 이 베이비붐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들 많이 낳았거든요. 어떤 집에서는 아들 넷이 전쟁 가서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막 엄마가 독이 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애를 낳는 겁니다. 애를 무조건 낳는 거예요. 뭐 전쟁 나도 애들 살리려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았는가 하면 한 클래스에 아이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 선생님들이 참 힘드셨죠.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70명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지. 그거 기억 못하면 남의 반에 들어가게 돼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조금 밑에 여자애들 58 개띠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58 개띠들. 그래서 여기도 58 개띠, 저기도 58 개띠, 막 개들이 막 개판이에요, 개판. 개띠들이 막 얼마나 우리 교회도 58 개띠 빼면은 이 권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58 개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 엄청나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베이비붐 그거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애를 못 낳으라고 막 정부에서 둘만 낳자 그러고 하나만 낳자 막 그러면서 지금은 막 군대에 갈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돼버리고 일본은 그냥 노인들만 지금 잔뜩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총을 들 수가 없어요. 전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애굽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센 땅이 고향이었습니다. 애굽이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 애굽의 종교를 점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종교적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종교, 산자를 위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이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도 이 개 얼굴을 한 사람, 이런 그 우상도 만들고요. 또 산 사람을 위한 우상은 송아지 우상이라든지 독사 우상이라든지 태양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자의 우상이 있고 죽은 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은 집에 살고 죽은 사람은 산에 살고 산에 무덤 만들어 가지고 살고, 일본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뭐 이렇게 무덤 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 막 씻어주고 이런데 그 동네 가운데 그걸 만듭니다.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들 많아도 온통 귀신이 나와요. 다락에 귀신이 있어요.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토토로 귀신이 있어요. 일본은 그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공존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절대로 공존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산으로, 산 사람은 집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은 죽은 사람의 종교는 우상은 무덤 속에 있고 백화도 거기 있고 산 사람의 우상도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평생 따라다니, 역사 내내 따라다니게 됩니다. 송아지가. 송아지 엄마 닮았네. 늘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재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상속이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 화학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이 되는 복이,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엄청난 자산은 모르고 그냥 애굽의 이 송아지, 독사, 그리고 태양신, 죽은 자의 우상 개대가리, 그 다음에 미이라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히크소스족이라고 해서 셈족이 다스리게 되는데 피부색이 벌써 틀립니다. 셈족이 이 애굽이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아흐 모세가 이 쫓아내고 애굽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와서 흉년에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렸지만 왕의 세력을 엄청 키워줬거든요. 왕에게 세금을 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토착인들로 보면은 요셉은 적폐 세력이고 적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의 새 왕 아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들은 셈족이다. 우리는 함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적과 손잡을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다. 감옥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죽이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자. 어떻게 머리를 쓰냐? 야금야금 법을 고치가지고, 법을 좀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노예로 만들자. 이제 이게 그 왕이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옛날 경제는 노예 경제거든요. 노예 경제. 지금같이 무슨 뭐 기계로 생산하고 뭐 이런 경제가 아니고 다 노예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건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노예로 쓸 수 있다면 이건 손도 안 대고 그냥 수십억, 수천억원의 그 재산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들이 막 뛰놀고 있는데 그 야생마들을 잡아서 길들여 가지고 팔아먹는다든지 타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그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두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을 못하게 하고 전부 이제 건축을 하는 노동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은 다 팽개쳐버리는 겁니다. 뭐 키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너희들은 전부 공사 현장으로 나오느라 노동자로 법을 바꾼 겁니다. 11절에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처음에는 돌 같은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없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런 통나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바위를 이제 굴려가지고 성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타마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높은 탑이 있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게 하고 석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국고성, 국고성은 왕의 이제 양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완전 작전이 성공해. 법을 딱 바꾸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노동시간 얼마 제한 탁 이렇게 해버리고 뭐 최저임금 얼마 탁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딱 법을 가지고 탁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많이 실업자 돼버렸네. 여기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인들은 건축 노동자로 한다. 남녀 없이 노동자로 한다. 애들도 다 노동자로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돌 같은 거 움직이려면 막 기름 같은 거 칠해야 되거든. 애들은 이제 기름 같은 거 칠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노예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느냐? 여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 애를 안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히브리 여자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히브리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냥 노예들이 많아진 것은 아주 이거 좋은 건데 히브리 여자들은 막 돌았으면 배가 부르고 돌았으면 애가 그냥 젖빨고 있고 돌았으면 애가 생기고 큰 근심이 된 겁니다. 우째를 이렇게 잘 만듭니까? 이래 애가 뭐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 이 큰 돌 옮기고 이게 좀 쉬운 모양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막 밟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고 물 깃는 거 시키고 막 농사일을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일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막 흙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막 벽돌도 굽고 농사일도 짓고 물도 깃고, 그럼 이제 애를 못 낳겠지. 시키는 일이 엄했습니다. 못하면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양식도 줄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관 애 낳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뭐 벽돌 밟으면서도 임신하고, 그리고 막 벽돌 구우면서도 뒤에 한 놈 메고 한 명 전미기고, 또 뒤로 돌리가 또 이놈 전미기고, 막 애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근심이 될 정도로. 야, 이러다 우리 애굽 망하는 거 아닐까? 여자들이, 히브리 여자들은 뭐 어떤 일을 시키도 뭐 마루 닦아라 그러면 애 하나 얻고 옆에 하나 막 기고 그러면서 막 닦고 이러는데 애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도 한번 마음 먹으면 애기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요즘 이제 좀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적게 낳고 이렇죠. 전에 한번 우리 지금은 이제 딴 데 갔습니다. 교회 사모 중에서 진통이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있어가지고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병원 딱 들어가고 5분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히브리 여자냐 이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경상도 여자라 그래요. 애굽의 박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이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은 너무 여기 있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전쟁 끝나고 몇 년 뒤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평화의 시대 때 살다가 실컷 하나님 일 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참 행복한 시대 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군사 독재도 있었고 체류탄도 맞았지만은 뭐 그 전쟁하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참 평화가 길었어요. 60년, 70년이면 참 긴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시끄러워지고 이러는 것은 너희들 너무 지금 세상 사랑하는 것 같다. 응? 너무 차 같은 거 좋아하고 말이죠. 너무 옷 같은 거 좋아하고, 너무 아파트 좋아하고 말이죠. 너무 백화점 좋아하고 말이죠. 여인들은 말이에요. 교회 올 때하고 백화점 들어갈 때 얼굴이 달라요. 교회 올 때는 막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것만 생각하죠. 여인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 설교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치면 막 최고로 좋아합니다. 최고로 좋아. 백화점은 어떻게 들어가면 날라서 들어갑니다. 이 내 모든 거 1층에서부터 뭐 9층까지 막 쓸고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 힘 하나도 안 들다 그래요. 거기 뭐 당회가 있습니까? 권사들이 있습니까? 은퇴 권사들이 있습니까? 막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냥 주머니 막 팍팍팍팍 쓰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안 죽으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좀 시끄럽고 말이죠. 그런 거는 너무 이 평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손님이 왔다가 조금만 있다가 갈게 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해. 5분만 있다 간다 이러다가 막 2시간 3시간 눌러붙어 식사 시간 돼서 막 눈치를 막 껌뻑껌뻑 주고 이래도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너무 오래 더 오래 있으려고 그럽니다. 더 오래 세상에서 막 더 오래 막 지겨울 정도로. 요즘은 90은 그냥 멀쩡한 나이입니다. 90은 그냥 활동해요. 90은. 옛날엔 90이면 못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닙니다.
걸어다녀. 촥촥촥 걸어다녀. 그 해먹는 분도 계세요. 음식 자기가 해먹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는 구식 같으면 막 요양원에 막 들르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이 세상에 이제 오래 살고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해.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남자애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바로는 이제 머리를 잘 쓰가 이제 법을 바꾸는 바람에 200만 명을 그냥 노예로 공짜로 그냥 전쟁 하나도 안 하고 활 하나 쏘지도 않고 노예로 다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명이 성을 만들어주고 농사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물 길어주고 뭐 머리 빗질 해주고 뭐 다 해주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히브리 여자들이 문제라. 계속 애를 낳으니까 계속 애를 돌아서면 애가 하나 더 생겨 있고 돌아서면 애가 하나 더 생겨 있고. 이 집은 애가 몇 명입니까? 뭐 16, 17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왕이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비밀 지시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애를 낳으면 이제 산파가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도와주면서 남자애 같으면 죽여버려요. 목을 눌리든지 코를 막든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때리든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마 두 여자가 애굽 이스라엘 여자 다 돌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밑에 이제 또 어시스턴트들 그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에게 아기를 돕다가 출산을 돕다가 남자 무스마가 나오면은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두라.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죽어도 이거 숫자가 줄거든. 조절을 할 수 있거든. 인구 조절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산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애를 죽일 수가 있나?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죽일 수가 있나? 근데 애를 살리면 왕이 우리를 죽일 건데 이게 갈등입니다. 애를 죽이고 우리가 이제 상을 받고 유명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산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애는 안 죽인다. 애는 안 죽인다. 우리는 살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자기 양심을 지키고 출세 못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청와대 눈치 본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뻔한 거짓말, 돌아서면 다 아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이 될 겁니다. 참 비겁한 놈. 장관이 뭔데, 국회의원이 뭔데, 수석이 뭔데 그거 한 자리 해먹겠다고 말이지.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나라를 말이지 망치는 놈들. 비겁한 놈들. 지금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애굽 왕이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따집니다. 내가 분명히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 남자애들이 많이 기어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산파가 이제 오늘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애굽 여자하고 확실히 다르더란 거예요. 뭐가 다르는데? 이러니까 애굽 여자들은 진통하는데 12시간 15시간 이렇게 진통해가지고 힘들게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균 진통 시간이 5분이라는 겁니다. 가면 벌써 애 낳아가지고 손 빨고 있고 말이죠. 달려가 보면 벌써 이놈 나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애들도 그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그 살아남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면 막 손가락 잡고 늘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애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왕이 속습니다. 왕이 이 말에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특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이 산파들을 살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드러내 가지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뺏어가지고 군인들이 뺏어가지고 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한 40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노예가 돼요. 갑자기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말씀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산파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쩔쩔쩔쩔 매면서 다른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애들 살렸더니 자기들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더 강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핵이 세냐 기도가 세냐 지금 20년 동안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 세지면 터져버릴지 몰라요. 핵무기 터져버리고 미사일 터져버리고. 왜 목사님 우리는 광화문에 안 나갑니까? 지금 대결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가 센지 광화문이 센지 지금 대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북한의 핵 다 부숴버리고 미사일 부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부숴버리고 다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나라가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바랍니다.